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이 되었으니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강해 설교로 오늘은 4장 23절부터 35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리에 가서 제자들과 장로들이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르라. 아멘. 사도들이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쳐주는 귀한 일을 했지만 그 당시에 성전을 맡은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회에 모여 재판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위협하면서 재판을 했습니다만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으므로 대답하는 말의 질서가 정연하고 정확했기 때문에 말로서는 도저히 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위협을 하고는 내보내기로 결정을 하고는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으라고 위협을 했지만 사도들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사람 말을 들어야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너희들을 전하지 말라고 하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너희 말을 들을 수 없다 하고 단호히 대답하자. 사내들인도 어찌할 수 없어서 위협하고는 내보냈던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했는데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도들이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사람은 세상이 어찌할 수 없어요. 사도들이 그들에게 놓여 나오자 말자 간절히 기도한 것이 오늘 새벽의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하고 기도하고 큰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뜻대로 할 수 있어.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 인간이 그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일을 하고 나면 우리도 어지간한가 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알기 때문에 큰 일을 마치고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갔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좋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꼭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일심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교회 대학부 헌신 예배든지 무슨 기관 헌신 예배 모두 우리 사회적으로도 지성인이 진입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에 있어서도 전도가 나가니까 모일 때마다 열심히 하는 것은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자고 하면 꼭 모여서 기도해야 하나? 집에서도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기도회를 잘 모이지 않는 것 같아요. 토요일 밤에 그 대학부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왕성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소위 보이는 실적으로 따지자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허송세월한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기도라는 결코 헛된 시간 보내는 거 아니에요. 가장 귀중한 보람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감당하려면 기도하지 않고 안 돼. 지성인들이 진정으로 기도한다면 훨씬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겸손해지니까 그만큼 더 하나님 능력에 나타나는 것.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낮아져도 귀하게 많이 배운 사람이 낮아지면 사람들이 볼 때도 귀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일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다 같이 기도를 합시다. 자,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이제 재판을 받고 무죄 석방이 뛰어나와서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성도의 교제, 특히 제목을 걸고 기도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스쳐 흘러보내실까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 성유사님이나 뭐 그 누구든지 예,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사도들이 먼저 동료의 길을 갔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서로의 신앙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먼저 그들에게 갔습니다. 제사장들이 한 말과 장로들이 한 말 다 말했어. 그들이 우리 보고 전도를 못하도록 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지 당신들의 말을 들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큰 핍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이 보인다. 핍박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더 큰 고비가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자고 역경도 순경도 함께 나누는 것이 다 참다운 성도의 교제. 기쁜 일뿐 아니라 어려울 때 더욱 성도들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사실 성도의 그 교제 중에 가장 좋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장 대화가 잘 되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마음을 그대로 대화함으로써 기도한다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를 꼭 드리자고 권면합니다만 신방하면서 조사해 보면 너무 저조해서 참으로 안타까워요. 현대는 개인주의 시대라고 하더니 가정에서까지 개인주의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가정 예배 드리자니까 함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해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어느 집사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전화를 했던데 감사한 일입니다.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 가족이 함께 하나님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마음을 터놓고 성도의 교제를 잘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고 그 마음 다음에 계층별로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가정 예배 시간 아버지 기도를 하고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또 아이들이 기도하고 가정은 한 목표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귀하지. 가정에서 그 성도의 교제를 옳게 하는 분들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두 가지 의견으로 마음고생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가령 교회에 큰 헌금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마음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고자 할 것이지 안 된다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않을 겁니다. 늘 기도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가 있을 때 더욱 마음을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아무 충돌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난감해 완전히 가족 분위기로 돌아가게 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제 물건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가정이야말로 제 물건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편리한 대로 사용하죠. 그런데 이 사이는 아이들이 제 것을 챙기는 시절이라 가족 사이에 빌려주는 데 있어서도 자기 소유라고 밝히는 것을 같아서 좀 그러나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끼리는 부족이 용납되어야 돼요. 부족이 용납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교제하기 가장 좋은 것이 다른 것에서는 부족이 용납되지 않죠. 그러나
가정에서는 부족이 나타나고 서로 용납돼. 그런데 가족끼리 서로 부족이 용납돼 지지 않는다면 가정이 아니라 하숙집이 돼. 가정은 부족이 용납되는 곳이기 때문에 대화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부족이 용납되지 않는다면 잘한 것만 말하고 실수한 것은 숨겨야 합니다. 다른 형제들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제일 많이 나누어야 하는 것이 자기의 부족입니다. 부족을 말하는. 나는 지금 이런 고민에 빠져 있으니까 기도를 부탁한다. 우리 집에는 아이로 인해서 고민 중에 있으니까 기도를 부탁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참다운 교제예요. 그런데 헌신적으로 잘한 것만 자랑 삼아 말하고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가정적이 돼야 돼. 그래서 이런 말하면 권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려면 가정에서부터 연습이 되어져야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지. 집에서 자연스럽게 기도의 제목을 나눈다면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어요. 아빠 오늘 중간고시가 치르는데 기도해 주세요. 아빠 내일부터 수학여행 가는 길인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저절로 가정 예배 시간에 같이 기도해야 하게 되니까 참다운 신앙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 대화가 있어야만이 기도도 옳게 할 수 있어. 근데 요즘 대화가 너무 부족하다고 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까지 대화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시간이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집이든 아버지와 대화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들 하니까 그 의식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돼. 특히 주일날은 시간이 그래도 예선이가 대화를 나누도록 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도 있게 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기관에서도 대화를 해야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어. 자, 24절에 저희가 듣고 말을 잘 듣고는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모았던 거죠. 세력이 있는 교회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비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훌륭한 교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도들은 대부분이 무식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가르되 대주제여 천지의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오. 그러니까 제목만 같이 걸고 기도한다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8장에 18절 한번 보시면은요.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정말 마음이 하나가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라고 해서 힘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 돼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듣고는 우리 같이 기도하자. 마음이 모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다는 사실입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는 아무래도 이기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만 두 사람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 기도하게 되면 훨씬 더 객관적인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게 되지.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할 때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어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해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 일심을 기도하는데 먼저 기도 내용보다도 누구한테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합니다. 사실 기도 내용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 대상이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중요해. 기도의 대상은 누구신지를 바로 알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았다. 그래서 대주제여라고 했어요. 즉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여 라고 기도한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만유 주인이신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라고 이 땅덩어리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다 지으신 분이시니 그것을 다스리지 않겠냐는 거죠. 사도시 시대 때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물질을 결코 악하게 보지 않았다는 것. 사실이 잘못된 사람일수록 물질을 악하게 보고 영적인 것만 좋게 봅니다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다 선해요. 이 땅덩이나 또 만물을 바르게만 사용한다면 그야말로 아름다워. 이들이 기도하기를 먼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으니 기도할 수, 또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기도할 수 있고 또 큰 것도 지으셨지만 작은 것도 지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대상을 먼저 고백한 것은 그들이 신앙 고백, 마음을 다 하나님께 지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니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우리 이렇게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기도하십시다. 자,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신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첫째는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야만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확실히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도레이 박사님 기도에 관한 책을 여러 것 기록했는데요. 그가 강조하기 그 말씀의 장작을 가지고 기도에 불을 붙이자라고 했는데 그래야 힘이 있기 때문에 이들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말씀의 조명을 받았어. 가지고 기도한다면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시더니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해결되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심을 아시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믿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정확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이들도 다윗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기 나오는 시가 바로 시편 2편에 나오는
집니다만 거기에는 다윗의 시라고 박혀두지 않았어요. 시편 중에 누가 기록한 것이라고 이름을 밝혀두지 않는 것이 상당수 있는데 대부분이 다윗이 기록한 것.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26절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도다. 이 기름 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 물론 여기서는 다윗 자기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그 배후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해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조명을 받아서 성경에 험한 그 합한 모든 기도를 해야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것이 확실히 알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 본문으로 돌아가면 어찌해서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하신 이로소이다. 다시 이렇게 시를 지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적용한 것이 바로 27절인데 다시 그렇게 되겠다고 예언했는데 27절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동하여 하나님을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헤롯은 군왕이고 본디오 빌라도는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왕이고 빌라도는 총독이니까 관원이구나. 다윗이 예언한 말이 정확하게 맞구나. 정말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지. 이 두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반대를 했으니 열방이 분노한 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는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산헤드린 회원들이 서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시편 2편에 다윗이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잠깐 말씀을 중단하겠습니다. 이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잠깐 말씀 중에 중단돼서 미안합니다. 25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걷다가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했는데, 첫째,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확실히 대답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도레이 박사는 기도에 관한 책을 여러 기록했는데 그가 강조하기를 말씀으로 장작을 가지고 기도의 불을 붙이자라고 했는데 그래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다시 이렇게 2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지고
예정하신 것을 향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군왕들이 거스리고 열방들이 일어나서 저희 마음대로 반대한다고 성경의 말씀에 하더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자 저들이 저러는구나.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더욱 드러났다. 이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군왕이 반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약해지는 것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보고를 읽어보면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곳일수록 하나님의 권능이 더욱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욱 기도하기 때문에. 정말 더 기도합니다. 물론 성경 연구도 하지만 그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은 기도하는 것이 완전히 생활화되어 있어요. 공산치하에서도 선교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이적적인 그런 보호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역경 중에 더욱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했는데 시편 2편을 다시 보시면 반대한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읽어보십시다. 내게 구하라. 근데 예수님께 구하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열방을 누가 부러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부수면 어떻게 되겠죠? 박살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면은요, 세상이 강한 것 같아도 마치 철장을 가지고 질것을 깨뜨리는 듯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그리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말씀에 그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방이 일어나고 군왕이 일어났지만 겁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철장으로 질것을 깨뜨린 같은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해 두셨으니까 이들이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이들이 핍박하고자 대적하고자 모였으나 오히려 깨어지는 기회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핍박하고자 대적하고자 모였지만은 철장으로 질것을 깨어지듯이 하려고 모였다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은요, 허다한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나오는데 그야말로 깨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심으로 기도하면은 강한 세력같이 보여도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장벽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쉽게 무너뜨려 주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우리가 세계를 선포하는데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될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 국가는요, 다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특히 회교 국가는요, 전도하기가 그야말로 어렵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가 돼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질그릇 깨뜨리듯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자, 29절 본문 말씀.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위협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려다 보셔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기도 말씀이죠. 그러니까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느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근데 하감하옵시고 하고는 다른 아무 말이 없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은 박살을 해 달라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지 않고 저 악한 자들로 쫄딱 망하게 하옵소서라고 했다면 좋겠는데 그들은 그런 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감하옵시고 라고만 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바라보시면은 그것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항상 이런 기도를 드립시다. 다른 사람 송사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송사를 악한 무리가 어떻게 되게 하시고 이북에 김종인이가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기 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예수를 믿도록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자라 그 말입니다. 종들은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라고 하니 지금 담대히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큰 소리 치던 사람도 푹 꺾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떨어져 나가면 말라 죽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교통해야만이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한번 큰 체험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계속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려시면 먼저는 앞에서 본 대로 자신이 먼저 변화돼요.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전하는 내용은 자신 믿고 있어야 담대해요. 자신이 희미한 사람을 전하면서도 그렇지 싶다. 우리 목사님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지 싶다. 그런 식으로 전하면 전혀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들은 예화 같은 것도 여러분의 것으로 사용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하지 말고 여러분의 것으로 사용하세요. 그래야 힘이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하면 목사야 원래 그런 건 아니요 하면서 다시 할 말이 나와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라는 이 말씀 볼 때 담대히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담대히라는 건 큰 목소리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침없이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국회 앞에서 담대히 그냥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는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하는 것처럼 기탄 없이 막힘없이 막 줄줄 나오는 것을 담대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담대한 말을 주신다고 해서 그래서 이들이 기도한 겁니다. 자 3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따라서 오는 것이 있어야 더욱 힘이 있는 그 말씀대로 이런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존해서 기도하십시오. 비박이 많은 가운데서도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많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신 그대로 악하고 음란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표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력이 약하고 저들이 세력이 강하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이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세요. 이때도 이런 것을 구했어요. 우리 교회 누구는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선교지 곳곳에 이러한 표적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세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근데 단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했는데 베드로의 그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즉 이적을 행하신 주님만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만 높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자기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한 그냥 슬쩍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책망이 큽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받아 역사하더니 딴 길로 가고 있는데 큰 능력을 받았을수록 자기를 돌봐야 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봐야 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인지라 목사님 하는 사람이 많다 보면 속으로 나도 이런 어지간한가 보다 라는 생각이 슬쩍이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목사님 앞에서 칭찬하는 것을 삼가하십시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칭찬하는 것이 괜찮지만 바로 면전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등 칭찬하는 말을 삼가야 돼요. 그 은혜가 목사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히.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근데 통로가 대단하냐 큰 소리 치면 그야말로 꼴벌기. 수돗물을 운반했다고 파이프가 대단하냐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이 그렇게 올 수 있도록 철저한 사람이 대단한 것이지 그 파이프가 대단한 건 아닙니다. 파이프가 할 일은 깨끗하면 됩니다. 다음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다 성령을 그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일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마음이 같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같이 받은 것. 만약에 미움이 제각각이라면 나는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이러하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러하리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후에 주셨을 겁니다만 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겁니다.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필요하면요. 물론 이적도 나타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모두가 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세대가 점점 더 악해지고 보험들이 싫어하고 있어. 살기가 좋아지고 GNP가 높아져서 가면 사람들이 배가 나와가지고 잘 듣지 않아요. 배고플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냥 아우성 치는데 영원히 사는 천국을 소개해 주어도 이 땅에만 해도 재미 있다면서 기도만 듣지 않아요. 스웨덴이라든지 사회보장이 잘 된 나라일수록 복음적인 신앙이 확 줄어가지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치 밥에 미가 들어있는 그냥 적다는 것. 예수 믿는 나는 이름을 걸어놓고 있는 사람 많지만 성경적인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그야말로 적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우리 한국은 점점 더 잘 살게 될 것이고 잘 살게 될수록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가 더욱 하나님 권능을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주 예수의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복음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따라가니까 믿는 무리가 42절입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을 한 뜻이 되었어. 그러니까 증거만 변할 뿐만 아니라 생활도 변화되었다면서 이들이 기도하고 나니까 생활이 변화해 일체 의식이 되어졌으니 가족 분위기가 된 거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가족 분위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적기 때문에 가족 분위기라고 하는데 그것은 극히 성장이고 정상이에요. 교회가 크면서도 가족 분위기가 된다면 더욱 아름다운 현상이 되겠죠. 속닥하게 100이 연명되니까 이름도 다 알 수 있는 가족 분위기라고 좋다라고 하는데 그야 뭐 보통이고 교우들이 큰 건물에 가득 차도 인간적인 장벽을 이렇게 걸어버리고 성도의 교제를 잘하면 가족 분위기가 되었어도 도와줄 분을 도와주고 기도해 줄 분을 위해 기도해 주고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그야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 대초의 교회 교세도 상당했습니다만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어졌어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고 생활도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바로 신령한 공산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공산주의는요 성의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무조건 두들겨 부수고 독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제 것이 아닌 줄 잘 알았다는 겁니다.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 해서 제 것이 아니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관리하고자 관리자로서 맡아 있는 자들이지 많이 맡은 자도 있고 좀 적게 맡은 자도 있어요. 그런데 많이 맡은 자는 조심을 해야 돼. 은행의 규모가 조그마한 때와 규모가 크게 커질 때 달라져야지. 고객이 돈을 많이 받았을 때는 건물도 튼튼해야 되고 보관도 잘 돼. 적은 돈이 왔다 갔다 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대규모 은행이 되어지면 이것저것 많은 조심을 해야 돼. 아버지 가진 재물도 그렇게 지식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바르게 쓰기 위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적게 받은 사람도 물론 조심해야 하지만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 좀 조심해야 돼. 이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생활까지 달라져서 아무도 제 재물로 여기 제 것이라고 따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변화까지 주셨어. 내가 가진 이 재물이 이야말로 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 합당하게 나눠주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 하나같이 그런 마음 되어졌다 이 말. 자 33절에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입어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생활 속에 재물을 아끼는 사람이 사라지니까 메시지가 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가
재물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메시지심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치는 메시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 나라에 있는 것이 가르치는 것. 메시지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있는 것. 죽어도 사는 복음인데 돈에 정신이 다가 있는 사람이 입술로만 예수 믿고 저거 가자고 한다면 당연히 힘이 없는 거죠. 자신이 어떤 태도로 살고 있다는 것은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갑자기 되어지는, 그래서 고등어를 가지고 있으면 고등어 사라고 외치는 사람과 아이들이 일부러 고등어 장사를 놀려주자. 고등어 사라고 외치는 그런 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외치는 것과 장난으로 외치는 것은 저절로 알게 되어집니다. 부활을 믿으시오.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하고 입술로 전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마음의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지 않으면서 말씀으로만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재물을 제 것이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눠주고 가지면서 그야말로 땅 위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그야말로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수인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소식을 전했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이렇게 다 하나님 은혜를 입게 되니까 더욱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자, 29절 34절 말씀에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말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순수해. 만약에 자기 것이라고 따졌으면 자기 것이라고 해서 제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생색을 냈을 것입니다만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이 집과 밭을 팔았으나 돈도 큰 뭉치지요. 그런데 그 뭉친 돈을 자기를 마음대로 나눠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 줌으로써 교회를 통해서 봉사했기 때문에 이 개인적으로 일하는 것도 은밀하게만 한다면 참으로 좋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면 더욱 효과적이라서 좋고요. 왜냐하면 개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개인의 영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헌금을 해서 구제도 하고 먼 나라에 선교사 보내는 거죠. 자기가 제일 재벌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선교사를 선정해주면 자기 돈으로 보내겠다고 나오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된 그 헌금을 그러니까 함으로써 교회가 하도록 해야지. 돈을 많이 바치는 분일수록 말을 적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도 많이 하면 돈이 말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질 때가 많아요. 그래 돈을 사도들에게 건네주면 사도들이 사람들이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다는 사실,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필요한 것을 주었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바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사정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로 교통하는 교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에 항상 명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시라, 이것도 알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확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합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적으로 드리는 기도 역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말씀이 담대히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도록, 이적이나 기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의 입술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자신의 생활이 변화되고, 그래야만이 복음이 옳게 증거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증거를 해도 그 증거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순종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의 거듭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드린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마귀 사탄을 결박해 이 세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묶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나가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기도할 때 그 권능이 저들에게 다 임하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이 세상에서 천국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행생에 놓치지 해주시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에 복이 더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